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일생 가운데에서도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었던 그 성벽이 정말 52일 만에 완공되어졌기 때문이지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지 오래된 이 성벽이 수많은 방해와 또 적들의 조롱과 또 백성들의 그 지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서 드디어 완성이 되어집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벽이 완성되니 주변의 민족들이 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이지만, 주변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52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도비야의 선한 행실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야에게 전합니다. 이 도비야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서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 그 영적인 공격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유다의 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에 어쩌면 바로 그때가 더더욱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나 방심, 그리고 그 내부의 분열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하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또 결심해도 계속해서 마음의 균열이 생겨지고 또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을 흔들게 하는 그것을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전진이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멈출 것이 아닙니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에 더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방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 되어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이유를 보십시오. 그 내부를 더욱더 채워가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해서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운 이후에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우고 또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완성되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는 그 마음 가운데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아름답지만 예배가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지만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생활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겉을 세우는 것만큼 속을 세우는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교회 건물은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지만 외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는 것, 참된 예배자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와 함께 하나냐라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의 관리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고 말입니다. 능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 때문입니다.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정말 달라야 할 것이지요. 언제나 경외함과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무언가 빠른 사람보다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지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도시는 넓고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적어 보일 때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수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서 있을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여지는 52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초가 약해 보여도, 방해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때로는 사람이 없어 보일지라도, 보여지는 상황과 그 환경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또 그 성벽 안에 있는 그 내부가 채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시고 또 필요에 따라 그 내실을 다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외함이 뛰어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성벽이 세워진 것뿐만 아니라 그 내부도 계속해서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벽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 방해 가운데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속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번듯한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터도 있고 사업장도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청춘대학을 종강합니다. 그동안 이 청춘대학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청춘대학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